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또 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그때가 언제냐, 이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종말을 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지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응답이 많이 오면 좋겠다, 응답이 안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있을 게 아니라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나에게 준비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응답을 주시지 못할 때는 응답을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어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와 있다라는 것조차도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답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자, 이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이 되는지, 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려져 있는데 이 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응답이 와야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증인입니까? 증거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응답으로 나에게 왔는지, 개인과 교회와 업의 현장을 두고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전도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데요, 10년이 지나고 훈련을 계속 받는데도 전도가 안 되고 있으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 응답받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교회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는데, 전도 제자로 이 빛을 현장에서 비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 실제로 현장 살리려면, 전도 제자로서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증거 있으면 돼요. 할 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 많이 예수를 믿으라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 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연휴 끝나고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저도 어제 오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대구에 일정 있으셔서 오늘 못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평생 전도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준비를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이제 뭔가 짐을 가지듯이 취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짐이 아니라 진짜 좀 쉼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살리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현장을 살리자, 정복하자, 전도의 응답을 받아보자, 이 이전에 나 자신을 살리겠다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주 또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주셨고, 또 미주대학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세팅을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이 자리에 왔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직장에 갔냐가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복음으로 다 끝났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면은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 날을 머리 아프게 고민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다.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가 됐다면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전혀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정확하게 아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다락방을 똑바로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하나씩 설명을 안 해줘서 이해를 못한 거냐? 사람이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시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는데요? 한 달 전이라도 1년 전이라도 알려주시면 준비할 텐데 뭘 준비하냐고. 평상시에 깨어있으면 되지. 왜 자꾸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세요? 왜 계속 확인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아빠가 언제 들어오는지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가끔 전화해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다가 아빠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손으로 핸드폰을 만져보고 TV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이 부분을 두고 왜 자꾸 긴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기준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복음을 모르니까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무한한 능력이 오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어디서 우리가 갈등이 오냐 하면요,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형상 회복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막 포럼도 하고 충만해져서 가는데 이제 점점 시계가 내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규모라는 부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너희가 이걸 행하고 여기에 더욱 많이 힘쓰라. 배운 대로, 말씀 들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잘 될 때가 있어요. 말씀 딱 듣고 사실 노트에 잘 기록도 안 했는데 말씀이 막 딱 머리에 남고 사문울이 그 자리에서 다 잡혀지고 메시지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담기지 않고 졸리고 열심히 적었는데도 저 문 밖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물고기도 아닌데 왜 이러냐는 거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잘 될 때는 힘나는데 안 되면은 힘 빠진단 말이에요. 훈련 받은 대로 문이 탁탁 열리고 영접이 탁 되고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이러면 전도할 만 나지. 그런데 열의 9은 안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돼야 돼요. 영적인 교통.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사람만, 동물들도 흙으로 지으셨는데요, 사람만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 말씀 잘 받아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또 하나 지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어떠한 무한한 능력이 오게 되냐? 새 힘 주신다. 지난주에 받았고 어제 받았던 힘 말고 오늘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오늘.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여러분 연휴 때 푹 쉬셨죠? 네. 충전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좀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드시니까 좀 반질반질하고 그런데 금방 또 기름기 빠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이냐? 계속 달리는데 계속 뛰는데 방전이 안 돼요. 방전이 안 돼요. 새 힘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이 기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려주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성공했다,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다 새겨져서 이제 이 성전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또 업무 가운데 바빠서 예배 시간을 좀 지키기 어렵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리고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건 예배 자리에 왔다, 예배를 드리러 못 왔다, 이 수준 되면 안 돼요. 어느 현장에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거기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평일날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왔을 때 말씀이 어떻게 되냐? 체험됩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들렸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얼마나 오래된지도 몰랐던 그 깊은 상처가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안에 숨은 상처가, 내 안에 오래된 각인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힘겨웠구나. 이 상처가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있어 내가 몰랐는데,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말만 들으면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무한한 능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아픈 상태에서 말씀 받고 치유되는 게 좋아요? 아예 질병이 임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아예 병이 안 와요.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이 정도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만 했는데 치유된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제자는요, 교회를 두고, 가정을 두고, 현장에서 교회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고,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갱신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상사, 우리 동료들이 좀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뭔가를 바라는 게 많아요. 전도제자 수준 아닙니다. 뭔가 아쉬운 게 많아요. 전도제자 수준은 아닙니다. 자, 전도제자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 교회에 살리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초월. 자, 우리 언약교회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교회 살리는 수준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예배 시간마다, 훈련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마다 서로 매주마다 구역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모니터로 예배 드리시던, 여기 와서 직접 현장에서 예배를 직관하시던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4절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나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사들이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듣고 어떻게 하냐? 그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금요기도에 짧게 여기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쁘다니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늘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입니다.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돼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게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 멈추면 손해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24 되어져도요, 그 기도 제목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니까요.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24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로 어느 정도 깨어있냐?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자, 두 번째, 우리 언약 교회를 살리고 동시에 지금 이 코로나 만난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집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가정이 받았던 응답.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포럼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전도로 설계되고 편집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에요. 노아가요, 이 방주를 짓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몇 층으로 몇 규빗으로 만들고 지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을 다 태울 수 있는 디자인. 그 방주가요,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다가 그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의 그 크기, 그 규격,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3D로 재현을 해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바닷물이, 홍수가 그렇게 비가 와도 침몰되지 않을 만한, 맞냐 사실적으로. 근데 실제로 너무 이상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침몰될 수 없는 하나님 완벽한 디자인 설계, 침몰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주의 축복.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뭐 밖에 폭풍이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시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우리 가정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엔 불신자 같은 상태에 있는, 또 시험 들고 낙심돼서 떠나간 새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 교회 떠나, 장기 결석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어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9절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초월의 응답을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받게 되면요, 그 현장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모든 한계를 기도로 극복하게 돼 있어요. 이 능력을 가진 게 전도제사의 능력입니다. 이 정도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오는 것 같아도 불신앙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장 교회입니다. 이 현장의 교회를 우리가 살리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는 게 내가 맡은 업무, 나의 직위, 우리 팀원들 간수하기 위해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뭐 하라고요? 237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에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237 나라 5천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그대로 하시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교회를 두고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승진 빠르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기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교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5인 1조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그 현장을 바라볼 때 내가 이 현장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빛을 비추러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1만 전도제자 100지교회, 이것을 위해서 300말씀 운동,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88명의 재직과 이번에 내년 초에 42명의 임직 대상자를 두고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표준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요셉이나 렘넌트 7명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직장생활 좀 잘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일 잘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인정돼야 전도를 잘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제가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인정받고 성과를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이건 표준이 아니라 한참
저 이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수준이.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부르실 때 돈 많고 배경이 있고 실력 갖고 어떤 경쟁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없어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자,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을 살리는 표준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그 현장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떻게 와야 되냐? 보디발 살리기 전에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뭐부터 살려야 되죠? 내 영혼부터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표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속에 있을 때 영혼 살리는 능력이 그 현장에서 발휘되는, 내 영혼부터 살려야 돼. 보디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다 놓치고 열심히 청소하면 뭐합니까? 청소 잘했다, 그뿐인 거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 가족들 예수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먼저 선택해서 믿게 만드셨다. 나를 먼저 복음 깨닫게 만드셨다. 내 영혼부터 살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겠냐라고 물어볼 때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될 중요한 그 모델이 누가 돼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갑절이 나에게 오지.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갑절 달라고 거기에 막 핏대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깊어져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구나. 그게 빨리 응답받는 기도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표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돼야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신앙하지 말라 이런 말 자체도 뭔가 좀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데. 자, 이 부분을 두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디서 우리가 받길 원하시냐? 교회,
직분 속에서 이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기 전에, 이 응답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 숨은 사역이 있었다니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직분을 감당하는데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숨은 그릇을 넓히길 원하신다니까요. 직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늘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분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저분은 저분은 뭔가 막 앞에 나와가지고 뭐 포럼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전도운동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헌신한다. 사랑의 수고. 진짜 말 안 듣고 저 정도로 아이들이 안 모이고 저 정도로 아이들이 뭔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렘넌트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왜? 시간표를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분을 볼 때 그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숨은 그릇이 영혼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로 넓어지게 하길 원하시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1장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만든다. 세상 살리는 표준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네스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전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이렇게 대시를 하는데 왜 안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업과 사역 속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받길 원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왜 못 가게 하시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자,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꼭 내가 가지 않아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비대면 사역 응답 받은 거죠. 꼭 내가 가서 설교하지 않아도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내면 되지.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를 만남을 통해 그 교회의 보고를 듣죠.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 사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도 되고. 왜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말씀 듣는 자들과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응답받게 만드시냐? 실제 쓰임받은 그릇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 깨끗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 우리도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우리를 생각하는 바울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과 바울의 사역자의 마음이 똑같이 뭐 했어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3주만 사역을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237 현장을 지키고 이 현장에 빛을 비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탄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 237 현장에 빈 곳을 두고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부르셨고, 치유 빈 곳의 현장을 두고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서밋들인데 여기에 빈 곳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3저주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 제자로서 그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모습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한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 가지의 초월을 갖고 이제 현장에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응답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업이 되도록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정말로 치유 빈 곳의 현장, 썸의 빈 곳의 현장 살릴 영적 의사, 삼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